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방금 읽은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밑에는 여호와 앞에 진설할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떡상도 7일에 한 번씩 계속 진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규례다.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과 선민 간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면은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법궤를 중심으로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법궤, 정법궤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하고 법궤가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중간에 휘장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구조상, 배치상을 보면 분향단과 정법궤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등잔대와 떡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게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등잔대와 떡상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원한 규례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떡상은 생명을 상징하고 등잔대는 말 그대로 빛을 상징해요. 이 생명의 빛으로 하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 24장 등잔대 등불과 진설병 떡상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막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든 육신의 눈이든 내가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몸의 창문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사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하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듯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온몸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빛을 바라보면은 빛이 내 온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어둠을 보고 있으면 어둠이 내 온몸을 채우고 어둡게 하니까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빛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상징적 모델하우스가 뭐냐면 등잔대와 떡상인 거예요. 떡상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항상 365일 24시간 관리를 해라는 말씀이죠. 기름을 공급해서.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눈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맹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이 땅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세상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온몸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염려와 탄식과 괴로움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둠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영광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없는 이유는 계속 우리의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내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뭐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나가요 니느웨를 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그때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마음으로 니느웨를 보고 있으니까 요나의 몸과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니느웨에 대한 분노, 복수하고 싶은 것,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두움이 가득 채워집니다. 요나의 그 마음의 눈이 계속 니느웨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봐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떡상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떡상. 진설병 떡상을, 등잔대가 떡상을 마주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고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계속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 때문에 니느웨를 마음으로 보고 있는 요나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될 위기에 환란이 닥쳐버린 거죠.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져버리죠. 이 환란의 원인이 계속해서 니느웨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다로 자기를 던집니다. 그럴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빛이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든 마음의 눈으로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이 세대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요나가 니느웨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끊임없이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에 묻히신 요나가 이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에 묻혀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니느웨를 보고 있다가 보지 못하는 그 완전히 세상을 볼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계속해서 니느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체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니느웨도 보이지 않고 세상이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읽어보면은요, 정말 요나의 마음에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렇게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니느웨로 와가지고 요나를 토해냅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될 시간을 멸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더우니까 이제 박넝굴이 하나님이 박넝굴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의 마음을 달아보시죠. 박넝굴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했다가 박넝굴을 싹 걷어버리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네가 이 박농굴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겠냐, 이렇게 하기로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는 니느웨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다시 니느웨로 오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마음의 눈으로 니느웨를 봤다가 실제는 육신의 눈으로 니느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외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다 불타서 그냥 모조리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요나가 니느웨를 마음으로 보고 있을 그때에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했고 육신의 눈으로 니느웨를 보고 있을 때도 요나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니느웨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만큼은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니까 입으로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데도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긍휼이나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듯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데 우리도 그 사업장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를 내가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설사 행위로 불순종을 하고 있든 아니면 행위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든 내 마음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땅에 묻힌 것처럼 내가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감사,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떡상,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거죠. 생명의 빛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의 주님을 봐라.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빛이 없는 그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한에는 너의 마음속에는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영역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요나가 정말 온전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성막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겹겹이 가죽으로, 나무로, 천으로 몇 겹 쌓아가지고요. 빛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창문이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성소 안에 이제 등잔대가 밝히고 있는 거죠. 뭘 밝힙니까? 떡상을 마주보고 밝히는 거예요. 자, 이 형태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때문에. 니느웨를 보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고 환난을 당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웃이 재앙과 환난과 진노를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없는 물고기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든 요나처럼 그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것만이 너도 살고 이웃도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 요나의 표적이 바로 성막의 등잔대구나. 이 내용을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